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공항에 4시에 나갔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인디안 단기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공항에 이제 갔는데 티켓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단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안내해 주시는 여자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교육 목사님한테 자동 발권기에서 티켓을 뽑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하고 티켓을 뽑았습니다. 티켓이 다 나온 줄 알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붙일 짐이 2개가 있었어요. 짐을 붙이려고 섰는데 이제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오래요. 이제 안내해 주신 분이 오래니까 우리는 짐을 붙일 게 2개밖에 없는데 안내해 주신 분이 티켓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제 그냥 다 줬습니다. 다 주니까 그 사람이 몇 명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로 13명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티켓을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짐만 2개 붙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 티켓을 카운트를 하더니 12개래요. 그럼 12개면 우리는 13명이니까 니네 1명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 찾아갖고 뽑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한국 여행사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 짐을 붙이네요. 그래서 아니 우린 단체니까 알아서 붙여달라 그랬더니 막 신경질을 내더니 결국 짐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더니 12명인데 빠진 사람을 우리보다 찾으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항공사로부터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온 게 있었어요. 그 사람 명단이 이제 제 핸드폰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이 빠졌다고 제가 찾아갖고 줬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하더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못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이 빠졌다. 당신네 회사에서 나한테 보내준 메일이다. 모른대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 사람 찾아오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사자를 불러와갖고 그 당사자가 여권을 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티켓을 끊어갖고 결국은 짐도 붙이고 비행기 잘 타고 갔다 왔는데 제가 보내놓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냐면 내가 영어를 조금만 잘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좀 따질 만한 아니 당신네 컴퓨터로 다 보면 그 명단 다 나오고 단체로 끄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집에 오면서 제가 화가 나갖고 그냥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삭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나를 죽이는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당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쯤 아니 날마다 억울한 일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일보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은 조금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한 33% 정도 있다라는 거죠. 토머스 제퍼슨 대학의 한국 교수인 전희순 교수와 존스 홉킨슨 대 박은미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아시아 계통의 사람의 29.5%가 조금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다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심한가? 필리핀계 사람들이 34.4%의 우울증 증상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33.3%의 우울증 증상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15.7%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큰 수치인가? 미국 사람들에 비해 3배 이상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100명 중 8명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3명 중 1사람 정도는 다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계통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근데 이 우울증 증상이 좀 심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꾹 참았다가 팍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 조슨이라는 사람이 총으로 불특정 다수들을 그냥 다 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 증상들을 누르고 있다가 그게 폭발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울증 걸릴 만한 환경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국에서 그래도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갖고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정신병 생길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 1세대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민 1.5세대, 이민 2세대입니다. 근데 부모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제발 너만큼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은근히 푸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못지않게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자녀들도 우울증 빠지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6월에 한국신문에 크게 기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인 김양이라는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현재 토머스 제펀슨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생인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난 거예요. 이 광고에 이렇게 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를 조기 입학을 결정을 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합격증이 오고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MIT, 코넬도 합격했다. 이런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뉴스가 정정 뉴스가 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뉴스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김양이 스탠포드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2년 후에는 하버드에 가서 또 2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탠포드 대학이 이 김양을 영입하려고 2년 동안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3년, 4년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졸업장은 스탠포드에서 받든지 하버드에서 받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양이 스탠포드 대학 합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하버드대 합격증도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위조된 합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신문에 발표가 나왔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들어가 갖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김양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기 때문에 너만은 제발 성공해라 라고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푸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옆나라 카나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베트남계 여성인 제니퍼 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카나다에 이민 가갖고 살면서 그 자녀의 성공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리키고 밴쿠버 올림픽에 나가라고 스케이팅을 가리키고 성적은 올 A를 받아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판은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평균 B인데 부모님이 너무 요구를 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를 했어요. 그래갖고 A로 다 바꿨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이 수학이 성적이 안 돼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야 되는데 라이어슨대에 조기 입학했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2년 동안 다닌 다음에 토론토 대학에 편입해갖고 이제 과정을 마치겠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거죠. 이런 일상을 반복하다가
그녀의 판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언제 들통이 나게 되냐면 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에 부모님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식에 부모님이 올 티켓이 다른 애들이 다 가지고 가갖고 티켓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상하다. 내가 졸업식엔 가야 되는데 부모가 갈 티켓이 없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뒷조사를 다 했더니 대학도 안 다니고 성적은 비고 남자친구 만나갖고 맨날 연애나 하고 다니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판을 불러갖고 혼치검을 냈겠죠. 그랬더니 혼치검을 내면서 핸드폰도 뺐고 노트북도 뺐고 남자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했더니 그녀가 남자친구하고 연락을 해갖고 청부 살해업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부 살해업자가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아버지도 쐈는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 중상으로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갖고 그 범행을 누가 저질렀어요? 딸이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청부 살해업자들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끝난 사건, 그것이 7월 30일자 한국일보에 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씁쓸하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민 생활을 하는 이민 1세대들, 우리는 우리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이민 2세대들,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어쩌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우리는 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야 될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울증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든 무거운 짐 졌던 사람들은 다 해결함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건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요. 혼자 왕따 돼서 살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시에는 로마의 그 억압과 로마의 정치적인 약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로마가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가난하잖아요.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교인들은 무거운 짐을 져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초청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어의 짐이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들이 쉽게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요, 맥도날드에 가서도요, 주문을 할 때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갖고 에이 그러면서 넘버 1 그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넘버 2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주문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라고 네가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언어의 짐뿐만 아니라 문화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지만 고추장 된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마늘 냄새 좀 나야 제대로 밥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파스타 먹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안전하게, 천천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에도 캠스빌 로드가 공사 중이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요 정도 길이면 한국에서는 한 달 안에 끝납니다. 한 달 안에 끝날 거를 5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은 공사.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경제의 짐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으면 초봉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이 미국에 와서 취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힘든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튀김가게 하고, 어떤 분은 옷 수선하고, 어떤 분들은 흑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어떤 분은 다림질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1년에 4만 불, 5만 불 벌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제일 큰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해도 제발 내 자녀만큼은 성공하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는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한 짐도 우리는 지고 악착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 주님을, 그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무거운지, 왜 힘든지 그걸 알아야 가벼워지고 쉬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면, 제일 큰 문제는 죄의 짐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니까 인간이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딜 가나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죄의 짐에 눌려가 갖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나 만족이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 만족을 좀 누리려고 어떤 사람은 술 한잔해요. 여러분,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알딸딸해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깨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취했는 데는 그렇게 좋았는데, 깨고 나니까, 제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또 무거운 짐 지고 있고, 머리는 빨개질 것 같이 아프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어떤 사람들도 다 응답받고 다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이 원어로 보면 코피온테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수고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거운 짐을 졌다. 원어로 보니까 페포르티스 메노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거절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원하지도 않는 무거운 짐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내가 만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가?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뭘 만들었습니까? 욕심. 절대로 욕심. 이 욕심 못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만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욕심과 교만과 비교식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뭡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배워라 이 말이에요.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야 너희가 쉼을 얻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쉼을 못 얻는다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 안 배운 모든 사람들은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진짜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가면 되는데 다시 짐을 지고 다시 가요. 교회에 올 때 지고 왔던 짐을 다시 교회 갈 때 다시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질까요? 아닙니다. 찬송만 부른다고 내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놔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어서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 같은 말썽꾸러기 아이를 맡아줄 때는 없나요? 아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 좀 쉴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맡겨놓을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가 문제인 것은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사랑해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이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도 그냥 다 주님께만 맡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마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내면에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까? 욕심과 자존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더 갖고 완전히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그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쉼을 누려요?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데,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저 인간 때문에 생긴 문제야.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내 인생에 태클 거세요? 이러십니까?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안 끝났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 탓이 생기고 하나님께 핑계를 치면 여러분 인생 광야는 안 끝났어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 광야가 거의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나 때문이야 라는 고백이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내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일이라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아요. 다 내가 앉아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앉혀야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앉아있으니까 자존심 내려놓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욕심 내려놓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예수님 말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내면이 개혁되지 않으면, 내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뭐예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쩌면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못 내려놓는다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누구의 멍에를 맸어요? 세상의 멍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내 욕심으로 만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사람들의 멍에는 다 내가 만든 멍에라는, 세상의 멍에라는 거죠. 그 세상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럴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실 때 멍에 하나는 예수님이 메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멍에는 누가 맵니까? 내가 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쉽고라는 원어가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가 뭐냐면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딱 맞는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맬 땐 너희는 딱 맞는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이 져주시는 그 멍에를 딱 칠 때 우리는 뭐예요?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멍에를 다 벗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왜 못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위에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짐도 못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도 못 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을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면 그것이 정말
쉽고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유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새들이 하나님께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새들이 뭐라 컴플레인을 하냐면,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4다리가 두껍고 튼튼한 다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리 얇다한 다리, 3다리 2개만 주시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깨를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2개나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깨에 3다리가 무거운 어깨 이거 짐 2개를 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그 어깨에 내어 있는 그것을 펴보아라. 그리고 힘껏 저어보아라. 그랬더니 새들이 뭐예요? 하늘을 비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개를 펴라. 예수 안에 날개를 펴라. 그리고 힘껏 저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삶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